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다,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범사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 그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 하나님께 축복을, 그에게 가장 적합한 축복을 나눠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역대상 17장은 겨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훨씬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은 하나님이 본인의 역사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을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 전체가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까지 보여주고 있는 큰 메시지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역대상 17장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을 자세히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그를 예배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게 하시고 품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7장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 인류도 한번, 그 어떤 사람도 한번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향한 구원, 십자가, 이것을 넘어서서 그것의 결국의 끝, 성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성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궁극적인 꿈을 지금 그도 모르게 소유하게 되었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은 소망을 심어 두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는데, 우리는 참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전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꿈,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농도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꿈을 그도 모르게 소유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꿈을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꿈을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절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가정을 향한 것이든 나 자신을 향한 것이든 기업을 향한 것이든 사회를 향한 것이든 교회를 향한 것이든 어떤 비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비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그 비전을 품고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가져본 자가 사실은 진짜 꿈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선한 꿈, 그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절망을 주십니다.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역대상 2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역대상 22장 7절, 7절, 8절만 한번 읽어보죠. 구약성경 643페이지. 왜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역대상 22장 7절 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한번 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을 한번 복음화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거 하지 마라. 너는 그거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에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은즉 너는 큰 전쟁을 치렀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 세워보겠다고 했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 존재적으로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너는 지금 네가 품은 그 꿈을 이룰 만한 존재적으로 그런 꿈을 이룰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자격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절망하는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설사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는 겨우 백향목과 몇 가지 돌을 가지고서 세우는 성전을 하나님은 바라보시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통 보면 하나님과 꿈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는 백향목을 가지고서 돌을 몇 개 가지고서 좀 더 그 당시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성전이고 그 성전은 또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야지만 세울 수 있는 성전이며 또 그 성전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늘 함께 사시며 그 안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야지만 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에 사랑스럽기는 했겠지만 어이없는 말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셔서 공유하실 뿐만 아니라 절망을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너는 그거 사실 못해. 너는 자격이 없어. 뿐만 아니라 너는 그걸 할 만한 능력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을 주시되 어떤 절망입니까? 자신에 대한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한 절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그런 절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축복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졌냐 하면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어제 본문 17장 5절부터 쭉 보시면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주 절망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주셨죠. 자, 그런데 5절부터 보시면 주어가 계속해서 뭐로 나옵니까? 내가 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며 내가 네 집을 지을 것이며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자신에 대한 절망을 주셨던 하나님이 자격 없어서 안 된다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자격 없어 안 되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네 안에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 내 뒤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다윗이 해야 될 삶을 살아야 했고 다윗이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 그러니까 네가 한 그 일을 사용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뒤에서 내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절망을 시키시지만 그러나 너와 함께하는 내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능력 없는 너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행위 뒤에 내가 그것을 효력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근데 참 이 비전이 어이없어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 다른 비전을 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꿈을 주는데 그러나 그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나는 못한다. 너는 안 돼. 라는 절망을 받아요. 그 대신에 그가 일어나요. 절망했는데 일어나요. 그런데 그를 일으킨 것은 그의 다짐이나 그의 화이팅이 아닙니다. 왜 일어나냐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난 이유는 자신의 화이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서 나는 안 된다 라는 절망을 했지만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 본인께서 내 뒤에서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약속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시죠. 자, 오늘 본문 25절.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그가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일어났을 때 그가 하는 행위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딱 붙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이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나 본인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나 본인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꿈과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 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자 자신에 대한 절망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고. 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주님, 제가 비전 품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짐했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면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경고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행하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넘어가면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하게 해주. 3번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조를 세우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비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절망으로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드는 순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분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기도 이후에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를 내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라고 묻는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의 종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얼토당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속에 있었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가 절망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 이거 나는 안 되네. 아, 이거 아니는 거. 나는 안 된다. 라는 절망을 주세요.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그를 뭐로 일으키십니까? 이제 드디어 약속을 주셔서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그게 바로 주의 종인가 보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그 약속 붙들고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행하신다고 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사람만 살펴봐도 이 땅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한마디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목배임 당했지만 그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들어보셨죠? 찬양으로도 있고. 사실 그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남긴 기도라기보다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생을 그린 영화에서 그 기도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온 대목이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데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던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한 130여 년 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은 최고의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곳,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들 마음속에 뭘 주신 거예요? 조선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을 주신 거예요. 이 얼토당토하는 꿈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와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년을 있든 20년을 있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진짜 고집스러운 거 아십니까? 정말로 고집스러워요. 그 당시 그 조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운,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절망에 확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준 건 뭡니까? 저 본국에서부터 오는 어떤 원조라든지 더 뛰어난 선교사들이 와서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화이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세울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약속을 붙들고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에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어두운 땅,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 땅.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귀신이라 이야기하고,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서양 귀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한 번 말을 건네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문을 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그 찬양이 바뀌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그 기도는 남아서 채 100년이 가기 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그런 복음적인 나라가 되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한 것입니다. 꿈을 가졌던 주의 종, 자신을 향해선 절망했던 주의 종, 그러나 주를 향한 희망을 가졌던 주의 종,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주의 종,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도 바꾸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17장 전체는 이제 역대기는 그들이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역대기 기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다윗을 통하여서 보는 것처럼 예배하기 위하여 돌아온 온 세상의 레위 지파다. 예배하는 공동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함께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뭐라는 거예요? 그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전체에 다윗을 향하여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종에게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주의 종을 주의 종과 주의 종에게 종의 왕조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의 종이다 이야기하는데 주의 종이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있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종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알고 있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란 그 희망을 품고서 자기에게 주신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망하고 실패하고 완전히 깨지고 흩어져 버렸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정체성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실패했다. 다윗도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너희도 알겠지. 바벨론에게도 안 되는데 너희가 뭘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 붙들어라. 다윗이 다시 약속 붙들어간 것처럼 약속 붙들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너희는 주의 종이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씩 우리가 주의 종이다 라는 마음을 확고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었던 꿈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꿈도 뭐예요? 교회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무슨 열방에 혹은 뭐 이곳에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해보겠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린 좀 더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안 됩니다라는, 우리는 존재적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절망이 우리를 완전히 엎드러뜨리지 못해요. 이 마음이 꺼지지 않거든요. 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유명한 사람 한번 돼보자라는 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붙듭니다. 이곳에 올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 붙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약속 딱 붙들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와게 됐지? 하나님의 약속 딱 붙들어. 그 약속 딱 붙들고서 이제 뭐 합니까? 나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니 그러면 그거 하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루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건 내가 볼 수 있도록 내당대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금요일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일어나서 나의 화이팅이 아니라 주의 화이팅으로 약속 붙들고서 주의 종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을 쫙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절망도 주십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절망 없이 달려가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인데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또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받는 그런 사람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